영상을 두 번 보니까 더 많이 이해가 되네요. 역대상을 통해서 메시아가 곧 다윗의 예표가 되어서 다윗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또한 성전을 중요시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했어요. 성도 건축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설계도까지 다 준비해놓고 이제 시작은 솔로몬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한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백성이 있어야지 나라가 구성됩니다. 그다음에 주권자, 통치자가 있어야지만 한 나라가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구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온 나라 백성을 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만민 구원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만민 구원을 이룬 과정이 바로 이 역대상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구원받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고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제는 왕도 세웠습니다. 다윗 왕까지 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한 나라를 세웠으면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좋은 살기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점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다윗이 훌륭한 점이 그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나는 왕국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요 조그만 그 천막에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왕국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다는 겁니다. 어찌 다윗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왕 되었었는데도 자기가 왕이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 왕국만 지어놓고 화로이 살지 않냐고. 정말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겸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다윗 중심으로 됐다면 역대하는 솔로몬과 그 후대 왕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역대상도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짓지 않았지만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역대하에 가서도 솔로몬이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고 그다음에 성전 건축, 성전 짓는 그런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이 나라 대통령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왕됨을 메시아 왕됨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한 장소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서 9장 내용까지는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지려고 하면 나라가 안정이 되잖아요. 다윗이 물론 다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아주 견고하게 해놓은 거예요. 견고하게 해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외세의 침략 없이 물질적 고통 없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이 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요, 지식 주고요, 부 주고요, 재물 주고 영광도 주고 다 준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 전후에 이렇게 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이 솔로몬이 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의 복을 그대로 솔로몬이 이어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솔로몬은 무엇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목적이 복을 가지고 왕권을 강화하고 왕국을 더 크게 짓고 호화찬란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3장 1절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여기 1절 읽은 대로 어느 산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떤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장소예요. 그 장소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 장소가 또 여기 다윗에게 나타났던 장소, 또 그 장소는 여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다윗이 정한 장소, 다윗이 하나님 만난 장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요. 자, 6장 2절로 가서 보면은, 자, 6장 2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 6장 2절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누굴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말씀하시고, 또 이 성전이 어떤 장소라고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주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로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떤 곳이냐? 주님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주님이 임재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의 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손으로 이 성전 건축을 이루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7장 16절 넘어가서요. 7장 16절. 자, 16절 이제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졌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낙성식을 하네요. 낙성식 하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건축한 다음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하면 다 그들의 죄를 고치고 병도 다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전이 어떤 것이냐? 내가 택한 것이라는 거. 성전. 성전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장소예요. 하나님 택한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다른 건물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아파트하고 세상 우리 청와대하고 틀린 장소입니다. 하나님 구별할 뜬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뭐가 있다고요?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얼마나 귀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성전은요 시시한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 왕국과 구별된 것이 여호와가 임재하는 것이, 여호와가 계신 것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우리 삶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졌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여기 10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과 또 유다 열왕들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까지 다 짓고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 같은 고백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 성전 솔리해. 성전을 우습게 하라. 그게 이제 타락의 모습인 거예요. 자, 먼저 1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니라. 자,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이 된 다음에 뭘 버렸어요?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왕권이 튼튼하니까요 율법을 버려요.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들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왕을 본받아서 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버리는 백성이 되고 만 겁니다. 당연히 율법이 없으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12장 15절로 갑니다. 12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이제 남북이 갈라져요.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항상 두 나라가요 뭐했다고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두 나라가 서로 형제간에 남북이 갈라져 전쟁하니까요. 이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 전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 거 아니에요? 자, 16장 1절로 넘어가서, 자, 16장 1절. 전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자, 16장 1절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갈라졌어요. 그럼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북쪽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남쪽 유다 가지 마라. 못 가게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예배드릴 장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릴 장소를 그들이 구합니다. 그 장소가 이제 다음 주 설교할 때도 그 장소가 나옵니다만은 그 장소가 먼저 첫째는 베델이에요. 베델. 그럼 베델이 어떤 장소예요? 야곱이가 제단을 쌓은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전입니다. 한 장소예요. 그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의미는 좋죠,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아니 베델에서 야곱이가, 우리 믿음상 야곱이가 제사 드리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딱 문제는 또 두 번째는요. 또 그들이 길갈에서 예배드렸어요. 길갈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 돌담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예배드려 제사드리면서 돌을 쌓은 곳이에요. 기념비를 쌓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 장소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곳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드렸어요.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쌓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남쪽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 지은 성전, 하나님 임재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제사드리지 못하니까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 베델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브엘세바에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참 좋은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길갈에서 브엘세바에서 제사 쌓다 보니까요 그곳에 세우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올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고요 그것이 다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하는 거다. 그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의 타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18장 1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18장 1절 말씀 있으면 시작. 여호수아밧이 좀 훌륭한 왕이죠. 좋은 왕인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했어요. 혼인.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벨 아내를 만나서 뭘 섬겼어요? 그들은 다 바알신을 섬겼잖아요. 다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 싸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온 백성 그의 아내의 우상을 받으려서 온 땅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그들이 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어 그 예배드리는 장소도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또 그들의 그 어떤 생활도요, 이 아합 가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받으려서요,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적 영적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처럼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의 타락, 가지 못하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의 타락, 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신앙의 타락, 이것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선한 왕들. 자, 먼저 그러면 31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31장.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 29장부터 보면은 이제 신앙 개혁을, 성전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31장 20절. 자, 30장 2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와 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참 훌륭한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 개혁.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요 정말 선하고 진실하고 또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도록 하고요, 율법을 잘 지키게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도 잘 지키게 하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게 만들고요, 한 마음으로 형통한 자가 없다고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인 거예요. 그의 후대에 가서 그의 후대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또 타락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 절 더 봅니다. 36장 좀 넘어가서 6장 15절. 요시야도 성전을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죠. 자, 36장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다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고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고 그의 선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욕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진노를 받고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요. 17절 말씀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왕 손에 그들 넘겨준 거예요. 갈대 왕,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또 뭐라고요? 성전, 그거 가지고 성전을 아끼사 사랑하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 선자를 보낸 거예요. 선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백성아, 성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계속 선자를 보냈습니다. 선자를. 그런데 선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자를 욕하고 그리고 진노를 받고 회복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요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우는 사람 수도 있어요.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꼭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느냐?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런 시대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의 자리까지 이를까 심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요. 포로로 하나님 넘겨줘서 잡혀가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가. 그런데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지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자, 22절 어떻게 역사하는가 봅시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시킨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감동시킨 거예요. 감동시켜서 그가 어떻게 해요? 온 나라에 공포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공포하고 조절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자,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오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의 세상 만국을 나에게 줬대. 고레스 왕에게. 대단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죠? 이방 나라 왕이 이걸 체험한 거. 이걸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나에게 줬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또 나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명령했잖아요. 명령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나에게 명령했대. 그럼 하나님 명령을 고레스 왕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주셨어.
또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어요? 그 명령대로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이런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루살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원한다.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또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지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왕의 왕. 한 나라를 다스린 왕이 중요해요. 근데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은요, 다 거의 다 타락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타락했고 남쪽 유다 왕도 몇몇 왕 빼놓고 다 타락한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진정 왕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래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 진정한 왕이 메시아다. 이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세상 왕은 이렇게 타락해서 정말 온 나라를 진실과 정의와 평강으로 다스릴 그 왕이 메시아다. 메시아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 여러분 성전 인간이 성전은 언젠가 무너져요. 언젠가는. 그 참된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참된 성전이에요. 참된 성전. 하늘의 성전이라고요. 오늘 우리 지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돼요.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줬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살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 누군가, 정말 예수님이 만화의 왕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 왕으로 오셨다. 그분은 또 참된 성전이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전에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백성 생활하고,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니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하를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나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사울 왕 때부터 또 마지막 왕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단 두 가지입니다. 누가 왕이냐, 성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모르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타락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게 하옵시고 또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